한 성도님이 소개해 주신 재미있고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혼자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케 손을 뻗어 절벽 중간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움켜 쥐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목사님은 절벽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목사님 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무에서 손을 놔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 믿고 나무를 놔라. 그자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소리를 쳤습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안 계세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믿는가?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상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 칡넝쿨이 그물처럼 다 엉켜서 안전할 때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의 종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온 국민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가 겉옷을 던지자 밭 깔고 있던 엘리사가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서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었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막상 엘리야 스스로는 지금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떡과 생수를 주어서 세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하이퍼에 속하는 분들은 항상 들떠있고 아주 열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생기면 갑자기 곤두박질해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좀 다우너인 경우는 대부분 늘 처져서 지쳐서 의욕이 없이 살다가 무슨 일에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분노가 일어날 만큼 열을 받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에 아주 집요하게 집착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앤다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정서의 리듬도 있어서 어떤 분은 오전에는 아주 밝고 컨디션 좋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전에는 맥을 못 추다가 오후에 갑자기 반짝하고 이렇게 정신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사에 계속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상태, 우울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속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적으로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망가지면 대인관계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인 거인이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탈진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처방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느냐, 사실에 따라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엘리야가 느낀 감정과 생각은요, 실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극단적인 좌절감, 극단적인 단절감, 고독감, 소외감,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감정은요, 언제나 사실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도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건강한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송두리째로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사실에 따라서 살 것이냐, 진리에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늘 변화무쌍한 이 감정에 따라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질문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감정을 먼저 갖는 것, 그것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더욱이 사실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이 사실이 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됐다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말고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 탈진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박유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질없는 감정에 내가 속고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와 사실,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불도 내려오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했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는데 호렙산의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부르니까 여전히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어떤 판단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생각과 감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은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실존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많이 실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성애 문제가 미국의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통과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교회들까지 나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서고 어떻게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이 일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착잡함과 실망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인간의 지성이 가장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반지성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미련하고 추악한 상태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요, 얘가 암놈입니다. 길거리 나가면 순놈 보면 꼬리 흔들고 좋아합니다. 근데 암놈 보면 경계하고 짖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해요. 동물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미국은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민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는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의 사상대로 노예들을 평등하게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고 나서서 그 일로 암살당하고 죽기까지 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그 국가의 대통령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도 채 안 돼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이제 동성애를 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듣자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 가가지고
본인의 그 조상들의 고향이 케냐죠. 가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케냐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케냐 대통령이 동성애 지지하는 문제는 당신의 나라의 문제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떠돌아다니 그래 보니까 콩고 대통령이 동성애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니까 원조를 뭐 끊었다,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녀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린 미국이 믿음의 나라고 창조들의 신앙이 꼽히는 나라고 여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민 오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동성애가 판결로 결정될 때 LA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리봉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까, 검은 리봉.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런 리봉을 달고 다니냐고 그러면 믿음의 나라, 하나님 축복하는 미국의 이 나라가 죽었다, 미국의 사망을 슬퍼하면서 좀 검은 리본을 달고 다니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해서 교회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책임하게 살지 않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미국의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좁은 내 생각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일어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의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까지 찼습니다. 엘리야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그는 희망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을 부분적으로 한번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보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포지션과 위치와 리더십을 주신다, 직분을 주신다라고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의 군대 장군입니다.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아합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후를 기름 부었는데 에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에후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에후를 통해서 악한 악녀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모든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한 도구로 하나님은 에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숫자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숫자가 꼭 정확하게 배가 됩니다. 갑절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크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개혁운동, 회개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육성하고 키워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앞에 전개된 현상과 상황에만 너무 너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다음의 역사, 하나님 준비하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과 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에 너무 우리 눈이 매여서 혹시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탈진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하나님, 지금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엘리야가 승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의 단계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악한 여자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결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점점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현재 힘들다고 낙심하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리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더 아름답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참 좋은 찬송했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잘 이기고 수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움을 그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일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충성하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세상을 바꿔야 하느냐, 먼저 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열심이 다 어디를 향하느냐, 주변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신학교를 딱 졸업할 때 이제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꿔지고 나만 바꿔지더라고요. 3년 만에 1년 동안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남대문 시장 가서 닭들 침낭을 사다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여튼 떠나지 않고 교회 강대상에서 1년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1년쯤 됐을 때 깨닫는 것은 세상이 바꿔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네가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교만하던 내가 깨지고요, 거기서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나니까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게 세상이 변화되는 열쇠예요. 아멘. 우리 가족을 바꾸겠다, 우리 아이들 바꾸겠다, 아내와 남편을 바꾸겠다. 미안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바꿔집니다.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이 정말 소망에서 나온 것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건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 내 생각과 야망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은 아무리 뜨겁게 달궈졌더라도 금방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달궈진 그 불이 추진력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태우고 아프게 하는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그 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데, 이 개혁주의가 뭐냐?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나부터.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덧입고 나가고, 내가 변화됨으로 가족도 달라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과업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문제를 보고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어 희망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친히 목격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목격하고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에 갈증 없이 살게 해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을 뜨면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이 일과처럼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 장면을, 그 엄청난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 새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백성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너는 그들이 몇 번의 기적을 보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인간의 죄악성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너는 생각했느냐? 너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서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성은요, 교육이나 축복이나 기적이나 능력으로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면 구태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온 인류가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사람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차라리 저들의 모든 당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아버지여, 내 피를 보시고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나는 할 수 없다는 감정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아유 못 살겠다, 그냥 탈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물으세요. 왜 그러냐? 그 무기력의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직면하고 대답해서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답을, 처방을 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